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이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를 받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또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그 어머니를 향해서도 우리가 축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생명을 배에 품고 세상으로 내보내며 이보다 더 완성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출산에 대한 경이로움, 또 기쁨, 보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많은 축하를 받기는 했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 즉 외국인들, 또 목동과 같은 소외받는 계층의 축하를 받기는 했지만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안목 없는 자들은 자신에게 끼칠 영향을 계산하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행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한번 보면 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긴장을 했겠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제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갈 때 동방박사들에게 신하를 따라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동안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동방박사들에게 뜻을 계시해 주는데 동방박사는 헤롯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적인 개략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보호되고 또 위기에서 한 차례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서 광기 어린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또 나중에 애굽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정착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구약의 예언들을 계속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단락마다 단락의 끝부분에 어떠한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13절에서 15절은 애굽으로의 피신, 또 16절에서 18절은 헤롯의 분노와 학살, 또 19절에서 23절은 나사렛으로의 귀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고국으로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피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는 애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을 보면서 요셉은 예서, 예사롭지 않은 선물이구나, 또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은 이미 꿈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요셉은 즉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주의 사자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가기는 가겠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역하는 날짜가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느린 듯해도 바닥부터 계속 층수가 올라가지는데 기약도 없이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겹겹이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요셉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바로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뒤에 21절에도 일어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또는 의문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듯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은 난민처럼 또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사람처럼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아빠의 삶에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지는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고생하면서 너무 불쌍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15절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권력을 가지고 광기를 부렸지만 죽이려 했던 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피난 속에서 보호를, 또 이 학살 속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지지 않기를 우리 인생에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같은 상황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또 그 가정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던 이민자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둘 곳, 마음 편히 둘 곳 없는 그런 피난민 신세로 자라야만 했었고, 또 정치적인 망명자로서 그런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 단락이 끝나는 부분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루어진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구원자이심을 보는 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헤롯의 분노와 학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돔 출신으로 이제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그 헤롯 왕은 그 정통성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막고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학살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왜 북쪽 갈릴리 지역 같이 먼 곳으로 가서 피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갔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모여서 끌려갔던 그 라마라는 곳, 그곳에서 들렸던 통곡처럼 슬픔을 부르는 애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시점을 모르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좀 넉넉 잡아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시점에서부터 또 왔던, 또 베들레헴에서 다시 동방으로 갔던 그 시간을 계산하면서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위기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헤롯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비록 애굽 같이 낯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 명절을 보내면서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기를 기도하고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3절은 나사렛으로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또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요셉 가문의 본적이고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그들을 노리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갈릴리 지방, 거기까지가 딱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로 가라. 근데 강원도 어디에 가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셉은 갈릴리 지방에서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또 거기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또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런데 구약을 살펴보면 어떤 선지자도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은 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록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자라날 것이라는 기록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예언과 또 나사렛에서 자라난다는 그 정보가 맞물려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계속 경계가 되어지고 요즘 인물처럼 계속 주목 대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껏 피신하고 또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정착했는데 서기관들이 볼 때 기록된 예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사셔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의 학살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사렛 아이들이 다시 학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고 당장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또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시기적절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또한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요셉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아는 것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격적인 교제함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어떤 위기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보호를 경험해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도 참 어려웠지만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깊이 새겨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세히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이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정말 어려운,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